자, 오늘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원래 세겜 사람들은 자기네 친족이라는 이유로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가알이라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알은 또 스스로를 높여서 아비멜렉을 대적하고 또 자신이 그 세겜족 속에 더 적통, 그러니까 더 오리지널 후손이다. 오리지널로 그 가문의 그런 그 세겜 족속을 세웠던 사람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이 아비멜렉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나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고 이간해서 이제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 아비멜렉이 이전에 했던 행동과 같은 그런 방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비멜렉이 원래 70형제가 더 있었는데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의 혈족이니까 나를 섬기고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혈족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이 왕이 되고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들 70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 세겜 사람들하고 공모해가지고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권력의 민낯입니다. 서로 먹고 죽이고 한 사람이 자신이 다 장악했구나 그러면 더 머리 굴리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또 대적하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권력은 없는 것이죠. 서로 먹고 내가 이제 이 권력을 차지했나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대적하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그런 것이 바로 권력의 민낯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전에 썼던 방법을 가알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을 세우셔서 악인이 악인을 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우리가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야비한 야비한 방법으로 세워진 사람은 또 다른 야비한 자들을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인들이 자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권력은 비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권력이라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이 꼭 이와 같습니다.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 속에서 거머쥐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동일하게 이런 태도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야비한 그런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높아지는 그런 태도로 높아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시고 낮추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높아진 자들은 한이 없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갖추라 그러냐면, 스스로 높아지고 그런 물불 안 가리고 세상에서 이제 높아지고 지위를 차지하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반드시 언젠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진정으로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들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오늘 말씀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가알을 이제 세겜에서 내쫓게 되고, 근데 세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섬기다가 배신한 것을 알고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다 진멸하게 됩니다. 이제 40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죠. 세겜 사람들을 쳐서 이제 진멸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는데 자신들이 세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함을 받게 되는 그림이죠. 하나님이 악인을 남겨놓으시는 이유, 이 세상에 저런 악인들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런 악인들을 계속해서 남겨놓으신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나름대로 그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비멜렉이 일단은 계속 형통하는 것 같아요. 가알도 내쫓고,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던 세겜 사람들도 쳐서 죽이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처참하게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윗짝에 머리통이 이제 박살나면서 처참하게 죽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비멜렉이 잠시 동안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다른 악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이 땅에 잠시 동안 허락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그들은 결국에 마침내 어느 날 홀연히 멸망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세겜 사람들 결국은 자신들이 세운 불의한 왕에 의해서 진멸을 당했죠. 아비멜렉이 굉장히 그 비루한 사람, 굉장히 양아치 같고 왕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혈족이라는 이유로 뽑아주고 세워줬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세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수치와 그리고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런 혈족을 내세우고 불의한 사람들을 그래도 이 사이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이 무엇인가? 바로 정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 소위 빠라 그러죠, 빠. 어떤 정치인 막 추종하고 막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 거. 이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세우면 진짜 우리는 행복해진다.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어떤 정치인들을 특별히 막 추종하고 그런 거, 이 시대의 특별한 그런 어떤 특이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뽑아놓고 나면 별 볼 일 없어요. 오히려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휘청거리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잘하던 사업도 붕괴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느 왕이 세워지면 행복해질까 하는 그런 태도들, 매우 신앙적이지 않은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도 잘해야 되고 신중하게 선거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어떤 사람을 뽑으면 내 인생이 바뀔까? 저 사람이 뽑히면 우리나라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질까?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일진데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주시면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어느 왕을 쫓아다니고 섬기고 환호해도 여러분의 길은 닫히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떤 정치인을 미친 듯이 추종하고, 이 사람만이 진짜 우리나라의 대통령감이다, 이 사람만이 진짜, 이 사람이 돼야지 진짜 우리나라에 정말 미래가 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뭐 이렇게 선거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사람 잘 뽑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풀리고 막히고의 그 이유를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고 신앙적이지 않은 그러한 비신앙적인 태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이 악인을 치게 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불의를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도가 나라가 어지럽고 그리고 불의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수록 성도들은 더욱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죽고 죽이는 치열한 경쟁과 싸움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여러 제국이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 편에 서리지 않고, 다니엘은 오히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제국이 몇 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삶이 견고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정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존하거나 어떤 제국을 의존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풍파가 많고 흔들리고 그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답은 없습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이 변화무쌍하고 서로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하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끊이지 않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